우리가 사람을 한마디로 말할 때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그 광대하시고 그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이 죄인과 가장 대비되어서, 이 죄와 가장 대비되어서 그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정결하시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했을 때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은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 거룩한 것이 있고 최고 더러운 것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죄가 거룩에게 묻어가지고 거룩이 무너지거나 거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죄인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어서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대체로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울타리가 그렇게 쳐 있잖아요. 그럼 아마 한 50m 그리고 그 다음에 25m 정도 되는, 가로 세로가 50m, 25m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큰 성전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사방을 둘러서 22,000명이 서 있습니다. 22,3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주변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아론 자손이 쭉 둘러서 22,000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 그 바깥의 이스라엘 백성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외에 임의로 함부로 성막에 접근했다가는 죽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울타리를 만지거나 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죽이는 일을 레위 지파가 그 주변에서 22,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불과 50m, 25m 되는 성막 안에. 성막이 귀중한 것은 뭐냐? 왜 그렇게 거룩하냐? 그 안에 지성소 때문에 그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징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그쪽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그걸 지성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소 또는 내성소라고 말하는데, 거기 사이에 이렇게 휘장, 천막이, 커튼이 하나 쳐 있어요. 그게 문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어쩌면 커튼이 하나 쳐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그룹, 한 그룹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것은 게룹 해가지고 복수형 어미가 이제 임 붙여서 게루빔 하면은, 게루빔 하면은 그룹 천사들, 이제 그룹이라는 거. 스랍 하면은 날개가 6이고 정결케 하는 그 이사야에 나타났던 그 천사는 세랍. 그래서 세라핌 하면은 복수로 이제 스랍 천사들. 어쨌든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날개를 가진 천사가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동편으로 쫓겨내 보냅니다. 쫓겨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죽으니까 그 거룩함,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서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룹 천사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좌우로 다니는 큰 불기둥 같은 이런 화염검, 그래서 이 불이 막 솟아나오고 있는 이 칼이 두루 다니고 있으면서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돌아와서 죽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 그룹 천사가 휘장 거기에 수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은 옷이 있어요. 그림 속에 보면 옷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은 파란색 옷이에요. 겉에 속옷은 파란색 옷에다가 그 다음에 이 에봇이라고 해서 앞치마 비슷하게 둥그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금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이 두루 이렇게 따가지고 어떤 무늬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실로 짰어요. 가슴에는 흉패를 붙였는데 12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다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딱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지나가는데 이렇게 황금 옷을 입고 무슨 황금 이런 제대로 된 옷이나 입겠어요? 꾀재재한 옷을 입지 않겠어요? 가죽 옷이나 입고 좀?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저 지성소 안에 이 커튼을 치고 들어갈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저 옷을 못 입어요. 속옷부터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모자, 심지어 이 허리띠까지 전부 하얀색입니다. 세마포, 가늘 세자에다가 마포, 그러니까 마로 짠 하얀색의 얇은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것을 입고, 평소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황금 옷을 입는데 번쩍번쩍 빛나고 파란색에다가 아주 색상도 대비가 잘 되잖아요. 우중충한 색깔이 아니라 아주 예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얀 옷을 입고 정결함을 상징하고, 심지어 그 에봇 밑에 원래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흰 옷을 입을 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놀랍고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지.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 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향. 심지어 캐톨릭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쾌쾌한 냄새가 없어지라고 향을 피는가, 좋은 냄새 나라고 하나 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향이 가득 참으로, 연기예요, 연기. 향 연기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이지 아니하시고 구름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안에 불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사람이 직접 보면 죽으니까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존귀한 200만 명 중에 탑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됐던 가장 최고 높은 최고의 존귀한 사람이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죽으니까 연기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 그 연기를 보지 않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거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우리 목숨과 바꾸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그런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마태복음 2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성소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사람이 찢을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찢지만
하나님이 찢으시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시면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보는 사람마다 다 죽으면 이건 재앙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정결한 최고로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도 배웁지 못하고 거기를 가득 연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옷을 입혀주세요. 흰 옷,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 또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흰 옷을 입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유대인 가운데서 12지파 이름을 쭉 나열하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리고 12지파니까 이걸 합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민족 전체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도 이스라엘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대인 전 세계 숫자가 몇이냐? 14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670만이 이스라엘에 있고 580만이 미국에 있어요. 그 중에 한 60%인가가 뉴욕에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랑스 한 47만,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14만 4천 명이 한 교회에 다 모이는 한 교회 성도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예요. 이거는 12이라고 하는 12지파 완전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 단위예요. 5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 10,000부장, 10만 부장이 없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상으로 우리 많다, 굉장히 많다 할 때 1000이라는 단어를 붙이든,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당 12,000명은 가득 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 뒤에 나오는 7장 9절에 그들과 함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각 지파, 족속,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그 유대인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유대인은 그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일어날 때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거예요. 그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 거기에 있던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펴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린 양은 그를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 불칼로, 그 화염검에 다 불타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자기 힘으로 나가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얗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입되면은, 여러분, 주사기로 주사를 내 몸속에다가 약물을 투여했다, 그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나예요. 그게 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주입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의인이 된 거라고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 그럼 그 의는 누구냐? 그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주입되면은, 내 거이면은 나는 혼자 있어도 의로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옷 입혀 주셔서 나의 주인으로 통치해 주실 때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 현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나가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면,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떠날 때, 지금 이 상황이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그것도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앰베서더로서 사역해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때 메시지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때 메시지는 뭐 좀 이 사람들이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그 말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요, 한 가지만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 포도송이를 따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땅에 뿌리 받고 자기의 뿌리로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내는 각자의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인 하나님은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 농부는 그 하나만을 원하고 있어요. 물론 잠깐 빗나간 여담이니까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포도, 이스라엘에는 과일이 아주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포도가 참 좋습니다. 라기스,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해 보셨죠? 그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그 라기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쉐펠라 그 길 언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남쪽을 방어하는 방어성이에요. 거기에 포도가 굉장합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에게 너 저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 좀 먹으라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식사할 때마다 자꾸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꼭 레몬을 짜가지고 레몬을 많이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왜 레몬을 넣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물은 석회의 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칼리성이랍니다. 그거 그냥 물만 먹으면 담석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알칼리를 중화하기 위해서 산성을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 포도주가
그 산성이 가장 많아서 중화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말 실제로 포도주를 식사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셔가지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곤두레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안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건강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게 되는 그런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포도를 원하고 있지, 포도원 농부는 지금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사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딴 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해도 포도원 농부는 내가 원하는 건 포도지, 너가 아무리 탐스럽겠다고 해가지고 딴 거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또 얘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그 포도원 농부가 포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나 혼자서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원 줄기에 포도가 말하고 있는 그 포도에 붙어 있어야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와 거룩의 열매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처럼 우리가 100% 완전하다, 100% 거룩하다,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다, 그건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가장 근접하게, 아직은 그 아담, 첫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었던 피조물로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람의 범죄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은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서 가득 차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 그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골룸 그거를 갖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멀쩡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차이가 없어요. 골룸이라고 하는 저걸 포스터에 보면, 영화 안 본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뭔가, 사람도 아닌 것이, 괴물도 아닌 것이, 무슨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저게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조그만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그 반지에 제왕할 때, 그 반지가 그 탐욕의 반지거든요. 그걸 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반지예요. 그 반지를 너무 그냥 욕심, 탐욕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저 반지의 종이 돼가지고 저렇게 바뀌어버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반지에 제왕하면 반지 끼면은 슈퍼맨 돼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 되는데, 이게 반지가 아주 악마의 반지예요. 이게 힘은 엄청나지는데 이게 사람을 완전히 탐욕의 뭔가로 바꿔버리는 그런 반지예요. 괴물 같은 그런 그 탐욕의 반지예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자기의 탐욕과 죄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저렇게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는요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정결함도 잊어버리고 아주 변형되고 뒤틀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기형이 되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소들도 그렇고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딱 두 다리 네 다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되는데, 어떤 거는 그 후쿠시마 방사선에 의하면 다리가 그냥 5개 6개 달리고 막 머리가 하나가 조그만 게 뒤쪽에 나오고, 이 상당히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속의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있어서 잘 모르죠. 우리의 생각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속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뒤틀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변형된 이 죄의 이 기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게 다른 열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너무 쉬운 예수님의 예화는 너무 쉬워요. 너무 예수님의 예화는 너무 핵심적이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쾌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농부들에게 추상적인 철학적인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에게 양분을 공급해 줘야 맺는다. 그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의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자, 이제 서론처럼 포도나무 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농부고 하나님은 포도 열매만 원하시고 열매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또 한 번 얘기해 주십니다. Abide in me and I in you. 제가 블랙 마운틴에 그 선교사 마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백인들 말이야 아주 콧대도 높고 말이야 굉장히 쌀쌀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파송지가 거기였어요. 선교사 훈련 장소와 파송지. 해외에서 40년 50년 살다 오니까 뭐 미국에 무슨 재산이 있어요. 고향에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시 자기를 파송한 곳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뭐 70, 80, 그리고 그의 자녀들 조금 젊은 사람들 좀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나가 있고, 거기에 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거기에 이렇게 비석에 있는데 뭐 사람 이름 하나 써 있고 밑에 딱 Abide in me, Abide in him, 그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거하고 저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지금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 붙어 있고 양분을 주님이 뽑아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내가 왜 흰 옷을 얘기하냐면,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게 바로 마지막에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완전히 좌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내가 성령 보낼 테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곧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한 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제부터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모든 지역을 다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만큼 나눠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손가락 하나 정도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완벽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각 사람 속에
전 인류 속에 예수를 믿고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죽는 죽음과 내가 살아나는 그 부활 속에 들어오면 너희도 다 나와 함께 살아나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는 게, 마음은 고맙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나 못 박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만일 우리가 저와 함께 저와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죽음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연합이 바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배의 중요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만 딱 뽑아내서 읽으면, 이거 기도 많이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진실되게 열심히 세게 많이 하여간 구하면 되는구나. 지금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로 들리지만, 이게 앞뒤 문맥, 오늘 읽은 전체를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생기가 내게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게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가지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열매는 포도나무가 내게 주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급할 때 우리도 얻어냅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것 많이 얻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쓰러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있어요, 우리 분명히.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뿌리를 내려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요, 나는 주님과 떨어지면 말라지고, 나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고, 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셔야만 되는 사람입니다를 여러분 고백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래요? 하나님, 내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의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꾸 묻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을 거스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의의 나무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으로 본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셨고, 죄가 없으셨고 완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죄로부터 오는 것이 보호되셔서 거룩을 유지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성령의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와 거룩을 계속 담지하고 계셨고,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분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시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시고 의의 나무가 되어주셔서 그분에게 다 붙어있는 자들은 그 열매가 맺히도록, 그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의의 열매의 나무, 포도나무 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가지가 높임 받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높이는 일들 우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기도로 그럼 무엇을 기도할 거냐, 좀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그 엄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죽음을 당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일 전부 다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가도 바톤을 안 갖고 가면, 릴레이 할 때 바톤 놓치고 가면은 1등으로 들어와도 꼴등이에요. 그건 안 간 게 빨라요. 빨리 가서 다시 짚고 돌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달려간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모든 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잊어버리면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그것만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 그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늘 이게 내 뜻이다,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미국의 대각성 때 엄청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실제적인 회개와 통곡과 눈물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 현상과 여기에 이게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 말씀보다는 그런 현상이, 성령이 임하는, 이건 경험이잖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돼서 이해되는 것과 함께 그것으로 내 지정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딱 느껴지고 막 실제로 뭐가 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빠지니까 마지막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현상이 안 일어나면 아직 성령이 안 오셨나 보다 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진짜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인데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말씀 속에서 그런 게 안 나오나 보다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고 저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실제 자기는 아닌데, 그래서 희한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그 감정을 말씀이 통제하면서 또 너무 누르지 아니하고, 이 감정은, 바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냉랭하고 차갑게 아니라 내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성경 읽다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딱 만날 때, 세상에 제일 좋은 때가 그때예요. 난. 그래서 그거 암송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구절이 여기 있었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딱 말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그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 이게. 근데 그거 하나 발견하면요, 여러분 진짜 길거리에서 뭐 돈 100불,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 주워 본 적 있으세요? 100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럼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고 자다가도 그 말씀 암송하고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딱 우리가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은 가지에 붙어있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우리의 방향을 잡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성경 암송이 나의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중요해요. 그게 내 사역의 전부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 14년도 10월 달부터 내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500구절 정도 되니까 이걸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억지로 해냈는데 이게 생활에 지장이 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월요일에는 로마서 269절,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복음 서신과 나오는 거 쭉 순서대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한 239절 그 정도로 이렇게 딱 합니다. 나는 평소에 기도할 때 이걸 두 개를 계속 번복하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 그 다음엔 다 같이 내가 한 거 그 다음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니까 주님이 정말 포도나무시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 포도나무셨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그게 기도인데 결국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기도의 큰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